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저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저 예수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저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달려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밤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날 맞이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반항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기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촉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무조건 분리한 뒤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르마나 디모데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디모데로 들기로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같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은 선한 일을 가르치라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3절에 그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 이제 우리도 그리고 전에는 그런 말씀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울이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되기 전에는 바울도 역시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 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바울이나 우리나 피차 뭐 다를 바 뭐 있겠어요? 똑같은 그런 자이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에요. 뭐 자연을 또 동물을 하나님이 사람보다 인간보다도 사랑하실 리가 없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5절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그건 무엇으로 된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아이 안 됐다, 안타깝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아유 저 못나니,
저 못된 사람, 예? 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동정심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고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균균하심을 따라 그 균균하심을 입어서 그 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나 위해서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그러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보는 눈이 있으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가장 그리고 뭐 존경도 받고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오늘 말하면 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위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찾아와 갖고 질문해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영생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두 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늘 시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화 이게 필요해요.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그래요. 거기요. 볼펜이 있으면 줄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 성령을 어떻게 풍성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1970년대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때 그 부흥회할 때마다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 참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도 많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그런 역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의 복음에 나팔 불기도 하고 그 모든 역사가 무엇이 이것이 있기에 가능합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날도 그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 옛날 같지 않고 성령의 불이 좀 사그러졌다고 하나, 좀
시들어졌다고 하나. 그래서 이 불 꺼진 것을 불 붙이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풍성한 하나님의 부어주심, 그걸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가장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피크를 달릴 때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는 방방곡곡에 교회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기도원마다 그냥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하얀 곡선 내려가다가 지금은 그전에는 그런 말 했어요. 기독교 천만이라 그래요. 1000만이면 지금 5천만이지만 옛날에는 4천만 또 4천 몇백만 그러면 그 중에 1000만이면은요 4천만에 1000만이면 4분의 1이에요. 5천만 현재로 해도 1000만이면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1, 4분의 1이면 기독교인 인구가 많은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5분의 1 그러면 20%고 4분의 1 그러면 25%잖아요. 그럼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700만인가 750만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럼 한 300만 정도 또 350만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소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의로워져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뭘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게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내가 인정해 준 거 하나, 그거 보고 하나님 알았어.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거 하나 믿는 거 보고 너 죄 없는 사람으로 내가 봐주겠어. 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어. 이거예요. 이게 징후입니다.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래요. 상속자. 상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에 있는 것을 자녀가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물려가는 이게 상속. 그 상속세가 굉장히 세더라 우리나라는. 또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주는 거는 뭐예요? 이거 증여세도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높더라. 그 상속, 증여. 살아있을 때 건너면 증여. 죽은 다음에는 자녀가 이어받으면 상속. 그 상속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상속을 받았다 그래요. 상속자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9절에서 11절 읽고 기도합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거기 뭐라고 합니까? 앞부분에 있는 것은 8절은 뭐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거 얘기하고 9절은 근데 어리석은 변론이라든가 족보 이야기라든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건 피해라. 이런 건 무익한 거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라. 그래서 무익한 것은 피하고 유익한 것은 택하라. 우리 신앙과 믿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도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도 있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하라. 한두 번 이렇게 공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멀리하라. 왜? 이러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사람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뭐 가까이 하면 좋죠. 내가 뭔가 도움을 얻거나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좋은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삼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디도서 3장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풍성 충만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잘 행하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저하고 집사람이 우리 오늘 좀 다녀와서 내일 1박을 해야 될 사정이 생겨서 내일 새벽은 제가 정민경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요 유튜브 TV에 나오는 유튜브로 내일 제가 현지에 가서 새벽 5시 반에 스마트폰으로 라이브로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 유튜브 TV에 나오는 그곳으로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 세팅되거나 이게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되게 된다면 우리 이정숙 권사님 가까이 계시니까 그 문 그거는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제 권사님께 이따가 어떻게 했으면 매뉴얼을 좀 이렇게 드릴 텐데 카톡으로 그냥 그
사도행전 하시고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시고 성경은 그냥 한 3장 정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으시고 그리고 끝나면 주기도문 하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성우 김민여 본사님, 이지현, 이지혜, 이신우, 서혜지,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